참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정욱 다니엘 신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에서 11절 카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거룩한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카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은 예수님이 단순한 예언자나 스승이 아닌 참 하느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됩니다. 혼인잔치에서 부족한 포도주를 풍성히 채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또 이 사건은 성모 마리아께서 첫 번째로 중재자로 나서신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 알리시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순종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각 절을 읽고 세부 주석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 연결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숫자 3은 하느님과 관련된 특별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흘째 되는 날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날이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카나는 갈릴레아 지역의 작은 마을로 나자렛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나타나엘의 고향으로 언급된 이곳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장소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이 혼인잔치집이 마리아의 친척집일 가능성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손님으로서의 참석이 아니라 마리아가 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미리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초기 시점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은 손님으로 잔치에 참석했지만 단순한 손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직접 보고 증언하는 중요한 증인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3절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4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말하신 것은 단순히 상황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아들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선 신앙의 고백으로 마리아의 이러한 태도는 곧 이어질 행동과 예수님의 기적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며 잔치집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만약 포도주가 부족하다면 이는 잔치집 주인에게 큰 사회적 수치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요청은 단지 포도주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과 체면을 지켜주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이시여 라고 부르시는 장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존중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모 마리아를 부르실 때도 같은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호칭은 단순히 인간적인 모자 관계를 넘어서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 속에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저의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완전히 드러낼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이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과 요청을 받아들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6절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7절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행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깁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마리아의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과 행동을 온전히 수용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깊은 신앙과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등장하는 물독은 당시 유다인들이 정결례를 위해 사용하던 용기로 한 동이는 약 4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6개의 물동은 총 480에서 7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으로 예수님께서 물독을 채우라는 명령은 단지 물을 채우는 행동 이상을 의미합니다.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과 기적의 완전성을 상징하며 그분의 은총이 넘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장면은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느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마지막 날 누리게 될 하느님과의 영원한 구원, 곧 하느님 나라의 그 기쁨을 또한 상징하고 있죠. 그곳에서 누릴 그 풍요로움을 또한 이 잔치를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단순한 인간의 필요를 넘어 영적인 충만함과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물독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과 기쁨으로 변모될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과방장이 새로 나온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하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라고 말하는 장면은 단순히 기적의 결과에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적이 단순히 부족함을 채우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풍요로움과 탁월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완전함을 드러내며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하고 뛰어난지를 암시합니다. 좋은 포도주라는 표현은 단순한 품질의 평가를 넘어 예수님의 신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기적은 단지 인간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 이상의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과방장의 감탄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고 완전하게 변화시킴을 믿는 신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11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행위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표징은 하느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중요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계기로 작용합니다. 이를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믿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기적 이후 예수님과 그 가족, 제자들이 카파르나움으로 이동했다라는 표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지리적으로 카나에서 카파르나움으로 가는 길이 내리막길이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카파르나움은 이후 예수님의 공적 복음 선포의 중심지가 될 장소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점차 구원의 길을 걸어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실 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느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밀한 주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묵상 주제를 묵상하고 또 삶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묵상 주제는 하느님의 시간과 나의 신뢰입니다. 교우분들은 삶 속에서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신뢰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때로 하느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모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때를 말씀하셨듯 하느님은 모든 것을 가장 좋은 순간에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삶의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낙담하거나 또는 조급해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며 신뢰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태도를 배워야겠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를 일상에서 키우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함께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느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짧은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급한 마음이 들거나 걱정이 너무나 앞설 때 잠시 멈춰서서 주님, 당신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상황을 또 차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두 번째 묵상 주제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믿음과 중재입니다. 성모님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단순히 예수님께 상황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모님의 믿음과 신뢰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교우분들도 삶 속에서 성모님께 중재를 청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의 마음이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는 성모님처럼 우리 가족이나 친구 또는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을 하느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 한 가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하루 중 묵주기도를 바치며 또 성모님의 중재를 청해 봅시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하는 전구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의 이중계명,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또 다른 실천이 됩니다. 성모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 주제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복음 속에서 카나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지 않고 물독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과방장에게 가져다주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가르침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려면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해하지 못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돌이켜 봅시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을 이끄셨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굴복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묵상을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누군가 나에게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주님 이 일을 기꺼이 돕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발동해 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작은 순종이 우리 내면의 믿음과 신뢰를 키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묵상 주제입니다. 풍요로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느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잔치의 기쁨을 되찾아 주셨던 그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이는 단순히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 풍요롭고 넘치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느님께서 주신 풍요로움과 기쁨은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건강, 평화로운 순간, 혹은 일상 속 작은 기쁨들까지 모두 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 은총에 대해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도 함께 묵상해 봅시다. 또 하느님께서 종종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더 큰 축복을 주시곤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을 또 은총을 체험하게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느님의 섭리를 느껴봅시다.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묵상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 매일 밤 오늘 하루 받은 하느님의 은혜를 3가지씩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 안에서 풍요로움과 기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묵상 주제입니다. 표징을 통한 믿음의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징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표징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표징이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교우분들의 믿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표징은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일상 속 사건들 가운데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마음과 열린 영혼이 필요합니다. 이 묵상을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다고 느낀 순간들을 기록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간을 발견할 때마다 작은 메모를 남기거나 일기에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들은 신앙 공동체와 함께 나눌수록 우리의 신앙의 풍요로움이 더욱 커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6번째 묵상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배려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기쁨과 축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깊은 자비와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느님의 자비와 배려를 경험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기쁨을 되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순간들은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줍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배려를 본받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비와 배려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비는 큰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해 봅시다. 하루에 한 명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말이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에서 12절 카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묵상과 실천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묵상과 실천을 바탕으로 오늘 기도를 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당신의 사랑이 담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저희에게 풍요와 기쁨을 선물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성모 마리아처럼 당신의 뜻을 신뢰하며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라도 당신의 시간에 이루어질
놀라운 은총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와 평화를 주소서. 주님, 당신의 뜻에 순종했던 일꾼들처럼 저희도 묵묵히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으며 겸손히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주님,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희의 일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작은 은총에도 감사하며 주변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자비와 배려로 응답하게 하소서.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저희를 당신께 이끌어 주시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는 마리아의 믿음의 길을 따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풍요롭고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소서. 언제나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